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2차 세계대전 때 B-17 폭격기들이 미국 본토에서 태평양의 사이판 섬까지 먼 거리를 비행했습니다. 비행기들이 착륙하면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지프차 하나가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 지프차에는 나를 따르라라는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한 차가 그 거대한 비행기들을 인도하여 세워둘 지정된 장소로 안내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종교인이 아니라라고 하는 어떤 조종사가 다음과 같은 뜻깊은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발한 표지판을 달고 있는 저 작은 지프차를 보면 언제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는 비천한 시골 출신이었지만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도 그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표지판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가 누구이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따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고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께 모든 것을 굴복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리와 언덕을 걸으시던 그때로부터 참으로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면에서 세상은 발달했지만 예수님의 본보기와 가르침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진리와도 같은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언제나 두 부류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두 부류는 바로 무리들과 제자들입니다. 그냥 주님을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다라고 표현해도 될 터인데 성경은 그들을 굳이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그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고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근데 무리는 언제나 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제자들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이시기에 그분이 아니고서는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왔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받고 귀신 들림을 해결받기 위해서, 즉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나중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황이 급변하게 되자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가진 생각과 뜻에 부딪히면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무리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친밀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늘 가까이 계시던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장 친밀히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을 때 심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대다수가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험과 기술로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믿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는 실패도 있었습니다. 의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실패와 의심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경험했고 은혜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또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제자의 삶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34절 중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물쭈물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무리로 만족하기에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이 너무나도 크고 값집니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 다니는 그 무리에 섞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의 길 우리 함께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제자들만이 히스토리를 가지고 세상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리를 넘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참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진짜 뜻이 무엇일까? 무엇을 더 버려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더 부인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말이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실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자신이 하던 일, 어부의 직업도 벗어놓고 그의 삶 전체를 모두 부인하고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베드로에게 자기 부인해야 한다 말씀하실 때 아니 도대체 더 무엇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일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을 보면 29절 말씀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저함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의 증언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볼 때 틀림없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그리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설명이 베드로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3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꾸짖다라는 표현입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 자기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꾸짖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즉각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종류의 생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그렇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역의 현장들을 직접 바라보고 체험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뜻과 생각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뜻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삶 전체를 모두 부인했다고 생각했는데 버리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제까지의 내 모든 생각,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생각의 그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신학교의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가 아무리 공부해라 다 일러도 그는 누가복음 11장 10절에 있는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시험 보는 날 공부를 안 했으니 문제의 답을 전혀 적을 수 없었던 그는 단 한 문장 써놓고 유유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채점 결과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이고 학생은 다 모르니 0점이다. 우리가 웃으면서 넘어가는 이 이야기, 이 학생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에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는 것을 그냥 자신이 세상에 초연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고자 하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단순히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용만 하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자기는 모두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연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지 않은 자아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 즉 자아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 무력함에서 우리 또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섬기면서도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자존심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자기 기분이 상하면 사명이고 책임이고 다 내팽개쳐버리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덕교 시인이 쓴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로 고백하면서 실제로 내 속에는 온통 예수님이 아니라 나뿐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능력, 내 판단을 다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내 속에는 아직도 온갖 헛된 바램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두려움과 약함이 문제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허점투성이인 내 생각을 가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담대함과 강함이 우리 안에도 생기게 됩니다. 죽은 재물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날 조짐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철저히 죽여야 합니다. 나를 위한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나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내가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었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고, 전에는 내가 감정의 중심이더니 지금은 내가 그의 말씀 중심이고,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하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하였더니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 부인하는 삶,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주의 길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십자가 지는 것은 외적인 일입니다. 우리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사형 제도 중에 하나로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은 곧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도 온갖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쇼도 아니고 연극도 아닙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적당한 타협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든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는 구경꾼이 되든지 우리들에게 어떤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을 강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굴복하고 이기적인 삶을 이제는 그만둘 것을 요구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의 고난주간 행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보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들었을까 걱정하면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 십자가 밑에는 바퀴가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굴러가는 십자가였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에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못이다. 여러분들, 못이 없는 십자가, 박힌 못이 없는 그 십자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손과 발에 못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못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때도 나에게 못이 박힙니다. 고통이 임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핍박당하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미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세 가지를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뒤에서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해도 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옛날 자기가 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편하게 살겠다고 발버둥 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의 미래 계획이라는 것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저 앞만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만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그의 남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되고 잘 나갔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유혹 혹 받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미래의 계획이 없었을까요? 계획 있었지만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길이 열리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닙니다. 바퀴 달고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못 박히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데, 이제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다시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 지면 아무 능력 없이 약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강해지는 길입니다. 못이 박히지 않은 십자가를 메고 우리는 맨날 연극을 하고 있으니 우리들에게 힘이 없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못 박히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속과 밖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십시오. 이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겁도 없이 예수님을 산 위에 세워놓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간단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네가 보고 있는 이 천하만국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고통 없이 수고하지 않고 온 세상 준다고 약속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유혹의 손길을 계속해서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희생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가치에 맞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것처럼 고난 없는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고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상급이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지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한 반드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것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결단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았고 십자가 지지도 않았으며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목숨 지키겠다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에도 도래한 하나님 그 나라는 보지 못하고 세상에 번쩍이는 화려한 것들에 온갖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우리들이 볼 때 실패한 모습이었지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첫 독자들의 시대의 사도들은 실제로 생명을 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했고 우리와 다를 바 없었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해졌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비문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의 탄신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황제의 탄생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고 권력이고 재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황제의 복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황제의 복음이란 황제를 따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돈 많이 벌어야 한다. 돈이 곧 힘이다.
너는 아직 누릴 게 굉장히 많다. 아직도 젊고,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끊임없이 황제의 복음이 들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황제의 복음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비전과 야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극히 일부만 성공한 자로 뽑혀서 쓰임받고 나머지는 모두 그저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우리 삶을 마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살고자 한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자기 부인할 수 있느냐?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무리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제자처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된 제자의 삶 함께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